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올려도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목사님 한복 입고 오시겠지라고 기대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복 입고 설교를 보니까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막 방해가 돼가지고 오늘은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제 한 30여 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 후회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선거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6년만큼은 정말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나오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 2026년 한 해 정말 이 표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6년도 이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힘을 한자로 말하면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일 동자, 힘력자를 사용합니다. 사람도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고요. 기계나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에너지, 즉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동력을요 거꾸로 하면 역동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이 힘있게 움직이다, 힘차게 나아가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2026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역동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역동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력하면 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힘있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장애를 만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하면 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인본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그런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그 힘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옳은 표현을 쓰면 가능성이 적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이 옳습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모순이 없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했더라? 말랐더라 그래요. 뼈가 아주 오래된 뼈들이, 바짝 말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봐, 나 대신 외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뭐요?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막 흩어져 있던 뼈들이요, 막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까 그 뼈에 뭐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도요, 건강한 뼈가 있다는 거 아세요? 평소에 뭐 뼈대가 굵은 사람이나 아니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뼈가 건강하대요. 자, 그러면 건강한 뼈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누가 야, 뼈가 참 건강해 보이니까 조금 있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뼈는 죽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마른 뼈 앞에 세운 다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나라 하니까 뼈마디가 막 맞춰지고요, 힘줄이 막 생기고 살같이 덮이는,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적당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요, 인간의 한계 안에 가두고 제한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 능력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2026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로 갈 때 그 능력은요,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능력, 아니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삶이 이러한 초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입증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마른 뼈가 살아남 같은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요,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가능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 그 정도 벌어서는 안 돼. 그 정도 직업으로는 안 돼.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 너네 교회 힘들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과 판단점으로 우리에게 불가능을 얘기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6년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부자가 돼보자. 연방을 올려보자. 승진해보자. 계속해서 내 꿈과 내 희망만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또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만나게 된다는 걸.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갈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방식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꿈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많은 수를 늘리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뭐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우리는 안 돼.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살리면서 너희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기치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포로기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거기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희망 없는 자들을 건지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삶의 현장들, 내가 꿈꾸지만 이루지 못한 삶의 일들, 그리고 못마땅한 내 상태, 내 기준,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는 새해가 다가오지만 전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의구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 염려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앉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될 지점은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망 없음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푼 희망 가운데 1년을 계획들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소심하게 작은 소망 가운데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계획들은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있었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힘차게 한번 달려보십시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몸된 남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일날 낮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설교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저는 저 자신부터 말씀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너무 뻔뻔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가, 정말 양심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이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고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얘기했지?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설교고 뭐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일에 옵니다. 그럼 또 저는 열심히 전해요. 그럼 여러분 또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나가요.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52주간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변해야지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에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긴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힘을 좀 의지하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을 함께 좀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불탈 수 없어. 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뜨거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일독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알았죠? 레이기에서 끝나더라도 마귀는요, 야 시작해봤자 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가정 예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이제 매일마다 9시에 가정 예배 드려요. 예전에는 주말에만 드렸는데 안 되겠더라고. 목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두 부부지만 그냥 길게 하지 않아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맞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칠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목적지를 안 알려주세요. 가라 그러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거예요. 가고 보는 거죠. 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불확실성에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고 가는 게 좋았을까요? 모르게 가는 게 좋았을까요? 그럼요. 알고 갔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유, 너무 멀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할래. 나는 안 따라갈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데려가는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이 2026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에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도 알 수가 없죠.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1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일단 가보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2026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모르고 누구와 함께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요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만약 제게 물으면 아니요 안 살아납니다 이랬을 텐데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은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누구야, 네가 2026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겠느냐? 누구야, 2026년 내가 정말 평안할 수 있겠느냐? 누구야, 2026년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이 목사야, 2026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너네 교회 부흥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지 아닐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닌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결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알지 못하는 1년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내 미래지만 주님이 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많은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짐과 포부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희망과 미래를 꿈꾸고 계실 분도 있습니다.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네 잘 살 수 있겠냐? 그 정도로 되겠냐? 너 뭘 믿고 그렇게 사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을, 올 한 해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역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셨으니 몸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주제 선구를 앞에 띄워줄 텐데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실은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한 해 2026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뽑기를 했었는데, 또 몇몇 분들은 그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뽑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사람만 더, 뒤에 사람에게, 앞에 사람에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카운트가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금년 한 해가 56초 남았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터인데, 그동안 감사했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초가 되면 카운트를 할 거예요. 금년에는 영어로 할 겁니다. 영어로. 알았죠? 카운트를 영어로 하고 새해가 되면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사실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 별다르지 않아요. 근데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그 받은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으셔서 찬송하면서 신년 감사 예물 드릴 터인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 변함없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새해로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번 한 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들도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실패하고 늘 낙심하며 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2026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도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떠나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2026년이 최고 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1절만 다시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